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성적인 죄의 규례, 행복한 나라의 질서,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을 보면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법이 가진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떠나야 할 삶의 방식과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떠나야 하고 취하지 말아야 할 삶의 방식은 이스라엘이 살았던 애굽 땅의 풍속과 그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법도입니다. 그 법도는 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법을 따라서 행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부치라는 말은 가까운 가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체는 문자적으로는 벌거벗음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성기를 가리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서 결국 성적인 결합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가까운 가족에 대한 성적인 죄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어머니에 대한 성적 범죄입니다. 8절은 내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여서 앞에서 나온 어머니와 대비되는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첩이나 사별로 얻은 아내를 가리킵니다. 그에 대한 성적 범죄를 말합니다. 9절은 자매에 대한 성적 범죄입니다. 이복자매, 이부자매까지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복자매는 아버지가 같은 경우이고 이부자매는 어머니가 같은 경우입니다. 10절은 손녀나 외손녀, 11절은 의분 누이와의 성적 관계를 금지합니다. 12절은 고모, 13절은 이모, 14절은 숙모와의 관계를 금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서 고모와 이모를 살부치라고 표현하여서 가까운 친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며느리, 16절은 형제의 아내, 17절은 여인과 그의 딸, 18절은 아내의 자매입니다. 아내의 자매는 살아있을 동안에라는 조건을 덧붙이고 있는데 일부 다처제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안고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깨뜨리는 문제가 파생될 것을 부연한 것입니다.
벌거벗음은 타락하기 전에는 온전함과 무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 그것은 수치와 남용, 착취, 속박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그 영향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와 같은 법을 제시하고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법은 다양한 상황들을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목록화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크게 볼 때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친족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만든 최초의 사회이면서 모든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에 대한 보존과 행복과 연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좁게는 친족들에게, 넓게는 사회 전체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간혹 우리는 둘이 좋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 둘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파가 주변 가족들에게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질서가 만약에 실현된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떠하겠습니까? 최소한 성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가정 또는 사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견고하고 행복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속에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이 어떤 안정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지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애굽과 가나안 문화와 대비됩니다. 실제로 애굽과 가나안의 역사들을 보면 이와 관련된 사례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성적인 문제로 인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사례는 그래서 모두 다 일어날 수 있는 실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는 나라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 저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모든 권위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망,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천편일률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열망이 기준이 돼버리면 상대가 누구인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요즘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은 많이 환영받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왜곡되고 뒤틀려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집착으로 억압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쉽게 누군가의 마음을 재단하거나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타락한 세상 질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당사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말에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랑을 말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한 사랑인지 살펴야 합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생긴 이 땅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끄십니다. 참된 행복의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행복의 나라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생기는 괴리감과 갈등이 있지만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